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괜찮아. 예. 벌써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마가복음을 좀 미리 이렇게 읽어보고 오신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아주 좀 낯설고 특이한 점을 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이제 보다 보면요, 9절부터 이렇게 꺽쇠 같은 이런 표시가 가로 같기도 하고요 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각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유력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있으면 정말 보물이 되겠죠. 원본은 다 사라지고 그 마가가 쓴 원본을 보고 필사한 사본들이라고 하죠.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원본을 잘 대필했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유력한 사본들 중 대부분이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있다고 해요. 9절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나오는데,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녀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냥 부르다가 갑자기 이 9절에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마치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마가복음 9절 이후에는 마가가 그동안 마가복음에서 쓴 단어나 문체들과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마가복음을 8절까지 이제 마가가 쓰고 마친 것이고 9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후대에 이제 누군가가 덧붙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었잖아요.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래도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요. 그럼 후대의 필사가는 이 마가복음을 왜 덧붙였을까요? 여러분 읽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마가복음이 결론이 너무 이상해서 아마 그 필사가는 생각했을 겁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의 마지막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급하게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뒤에 원래 기록이 있는데 그 뒤에 기록이 옛날에는 뭐 양피지 같은 데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니까 이게 이렇게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마가복음을 필사했던 누군가가 이제 다른 복음서들도 좀 참고하고 그래서 그 뒤에를 조금 이렇게 나름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요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8절까지 이렇게 썼고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뒷부분은 후대에 이제 필사가가 첨가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모세오경에 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듯 교회는 거기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여기면서 같이 9절부터 뒷부분도 이제 오늘날 마가복음에 함께 넣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이상해서 후대의 필사가가 마무리를 해놓고 싶을 만큼 파격 엔딩입니다. 무슨 복음의 끝이 이래요. 마가 복음이랬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좀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몹시 놀라 떨고 도망가고 무서워하는 여자들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끝이 나버려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열린 결말 뭐 그런 것처럼. 마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마가복음을 21세기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읽고 있지만, 당시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을 받아본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던, 그것도 네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30년이 한참 지났는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질 않고, 날로 심해지는 그 네로의 박해 속에 베드로도 바울도 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도들과 유명한 성도들이 하나둘씩 다 순교해 갔어요.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런 리더들이 사라지니까 남겨진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믿음의 길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동안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의지하던 베드로 선생님도 바울 선생님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할지 너무도 막막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빈 무덤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아무 말도 못했던 여인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가는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보아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바울과 같이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다. 유명한 특별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제자들은 하나둘 다 순교하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무명한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리더들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마가는 오늘 복음을 통하여 그 사실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15장 21절을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골고다 그 언덕을 오르실 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나를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도 다 도망가고 사라지고 없었어요. 예수님이 채찍과 무거운 십자가로 쓰러질 때 예수님을 도와서 마지막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전에 그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몰라요. 존재감 제로였어요.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 그 십자가를 대신에 진 거예요.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천사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던 마귀도 몰랐을 거예요. 이 시몬이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알고 했을까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얼떨결에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골고다를 끝까지 오를 수 있었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룰 수 있었죠.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억지로 지은 십자가였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뀌죠.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요,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것이라 말해요. 이 일을 계기로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 교회의 귀한 구성원이 되었어요. 이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귀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지 바울이 그녀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 바울의 어머니.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도 70명의 파송받은 그런 문도도 아니었던,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그 길을 도왔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물론 그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이루었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명의 성도지만 때로는 얼떨결에,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유명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예수생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는지. 작은 교회는 숨을 것도 없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얼떨결에, 또 누군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돕는 귀한 사명, 그리고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마가는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장 39절이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로마 군인도요, 완전 갑툭튀예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 이전에는 한번 언급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또 나타나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만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을 읽는 내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은 안 하고 귀신들만 귀신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채요. 그런데 그 답답한 와중에 예수님이 죽을 때 되어서 이 백부장이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기적을 보고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좀 먼저 했다고 우리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참 많아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이들, 나보다 더 연약하고 어린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겸손히 오늘 내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는요, 또 갑자기 툭 튀어나와 예수님의 마지막을 돕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43절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존경받고 힘있는 자였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제자들까지 잡아 죽이려 할 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담대히 달라고 할 정도이니 그는 상당한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정작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제자도 아니었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이 죽고 나자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쓰려고 평생을 준비했던 자신의 소중한 무덤을 드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존귀한 인물이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 로마 군인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은 갑자기 나타난 무명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거죠. 그가 유명한가 무명한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이제 마가는요, 복음의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16장 8절이면 마가복음이 끝나는데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나오지를 않아요. 마가는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마가복음을 받아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마가가 따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그런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부활을 모른다면 어떻게 서슬퍼러 네로의 핍박 아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겠어요? 문제는 부활을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내 삶은 고통스럽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네로에게 핍박받고 죽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부활을 알지만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16장으로 복음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나마 남아있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이모,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였어요. 그들이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고 예수님 장례를 치렀죠. 그들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이모이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지요. 그런데 마가가 지금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보여준 그 귀한 여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는 그녀들 역시 도망간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녀들은 빈 무덤에서 흰옷 입은 청년 천사지요.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그런 메시지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고 너무 놀라 도망가기 바빴고 무서운 나머지 전해야 할 말도 전하지 못했어요. 네로의 핍박 속에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까지도 두려워 도망갔다. 나도 그랬다.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나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고 심지어 훗날 바울 선생님을 따라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도 또 힘들다가 나는 주랭랑을 친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다. 우린 모두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여러분 곁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지 않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나도 여러분도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 버린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마가는 지금 그들을 향해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도망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듯이 그리고 마가 자신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보내며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잠시 믿음의 길을 저버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다시 돌아가시기만 하면 좋으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통해 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 진 시몬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도왔듯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었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지막에서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가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신 그 곳을 알려줘요. 7절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를 내내 함께했던 곳이니까요. 갈릴리,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거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고 다시 만나셨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지요. 도망가고 아무 말도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명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힘입어 다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